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물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늘 형통하십시오. 오늘도 동일하게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란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나오는 땅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언약이 성취되는 땅.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8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르심과 비전을 받아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의 어머니 리브가도 약 한 95년 전에 이제 남편 이삭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란에서 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또 어머니 리브가가 약속의 땅을 향해 올 때는 기대감이 있었고 설레임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이 복 주시마 약속하신 땅에서 형 에서 때문에 그가 형 에서의 축복권을 이제 드디어 내가 지게 되었다. 이제 장자의 축복권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처량하게 하란 땅으로 지금 쫓겨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 약 한 80km입니다. 하루에 30km씩 3일 길을 걸려서 사흘 길을 걸려서 베델로 내려올 때 야곱의 그 걸음은 참 처량하고 무겁고 고단하고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란 땅까지 오는 그 거리는요, 베델에서 하란까지는 약 한 700km가 넘는 아주 먼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단숨에 한순간에 쓱 지나가듯이 이 베델에서 하란 땅까지 오게 되는 그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이 직관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야곱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야곱과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치밀한 계획과 또 잘 구성된 철저하게 준비된 어떤 이런 계획들로 있다면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반드시 내 뜻대로 이루어질 거야. 근데 야곱을 보십시오.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도망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살다 보면요, 인생이라는 것이 참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세상살이가 참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받아합시다. 세상은 내 뜻대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랬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력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자기 기질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의 모든 계획을 철저하게 다 실패로 이끄시지요. 어찌 보면 야곱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괴로웠을 것입니다. 베델에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절망하고 있던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 절망의 순간을 겪는 것보다 더 행복한 순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 본 사람이란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막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자기 스스로 절망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나한테 절망해 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나한테 스스로에게 절망을 해본 사람만이 내 소유, 나의 능력, 내 어떤 의지적인 것,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모순되어 보이지만 진리인 것, 이것이 역설 아닙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왜요? 내가 약할 때 나 스스로 나의 절망을 내가 경험했을 때 그때 오직 바랄 분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가 곧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고 의지하게 되는 강하게 되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삶 속에서 흥왕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살아가다가 아니 나한테 돈이 많이 있는데 왜 돈으로도 안 되는 일이 왜 이렇게 많지? 그게 느껴진다면 그게 복입니다. 나한테는 재주도 많고 능력도 많고 또 친구도 사람들도 많은데 왜 이렇게 내 능력으로 되는 일이 없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기 절망 속에서 결국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베델에서 그 깊은 밤 잠을 깬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도다, 내가 몰랐도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입니까? 야곱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데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이 철저하게 실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오늘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걸음걸음을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친히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있다면, 이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산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하루를 허비한 시간이 아니라 번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의 모든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 주변의 환경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건 뭐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자신이 바뀌니까 이제 야곱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달라 보이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관주하는 눈이, 태도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베델에서 그 중요한 서원 3가지를 하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그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그 깊은 절망의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이 고백은 뭐예요? 이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 고백 아닙니까? 두 번째 소원은요,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 가져다가 제단을 쌓죠. 요 하나님,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베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돌이 성전이 될 텐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성전이 되겠습니다. 성전과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그 소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가 무엇이 주어지든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서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야곱의 새로운 인생의 모토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토도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헌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 아닙니다. 내 욕심대로 세상 자랑 늘어놓으며 살아가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435장 이 찬양처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제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지, 그래서 베델에서 이제는 하란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야곱이 가볍겠습니까? 마치 새틀처럼 가볍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를 떠날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하심과 격려로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들이 가벼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살면서 무겁고 힘들었던 우리 마음에 주님 주시는 위로가 있고, 또 소망으로 인해서 살아갈 용기를 얻는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새 힘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과 31절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야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새 힘이 그 안에서 막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새 힘이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십시오. 약속의 말씀이 내일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새 힘의 원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5절을 보면 이제 새틀처럼 가벼워진 그의 발걸음이 베델에서부터 하란까지 그 700km나 되는데요, 성경을 보면 야곱이 단숨에 이 동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까지 들어오게 되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물 하나를 발견합니다. 우물 곁에 새 무리의 양떼가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본문을 보니까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막았더라 덮었더라 하는데,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는요, 우물 위에 여러 명의 장정들이 달라붙어야만 옮길 수 있는 아주 크고 무거운 돌을 올려놓고 우물을 덮는 덮개로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물은 이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우물물을 퍼가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거운 돌을 덮어서 우물 안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고 또 물이 증발이 되지 않도록, 또 실수로 사람이나 짐승이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큰 돌을, 육중한 돌을 올려놓았던 겁니다.
또한 우물은 그 당시에 생명이고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떼에게 물을 먹일 때도 아껴서 먹였습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올 때마다 물을 먹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양떼들이 한 떼, 두 떼, 세 떼 모이면 그때 목자들이 힘을 모아서 우물 덮개에 돌을 옮긴 다음에 물을 먹이는 것이 그 당시 우물가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양떼들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야곱이 우물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야곱이 굉장히 들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텐션이 업이 되어 있어요. 4절을 보니까 그 목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여 라고 부릅니다. 내 형제여. 당시 형제라는 말은 가족이나 또는 형제나 또는 친한 동족에게서는 그런 친밀감이 있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뭐라 해요? 내 형제여, my brother, your bro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원래 야곱이 이렇게 넉살 좋은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요,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또 여성스러운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창세기 29장에 나오는 야곱, 지금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습니까? 30살인 것 같아. 손 살짝 들어보세요. 40살 됐을 거다. 50 됐을 거다. 60이다. 에이, 그건 좀 심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지금 아마 창세기 29장에 나오는 야곱의 나이를 30살 중반에서 40살 초반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77세입니다. 창세기 29장에 나오는 지금 야곱의 나이는 77세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77세의 늙은 노총각, 그것도 엄마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마마보이. 지금 사람들이 하시는데 그런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요, 얼마나 내성적이고 소심하며 여성스러운 성격의 소유자였는지를 아시겠죠? 근데 야곱이 지금 뭐래요? My 형제, my brother, 내 형제요. 서슴없이 다가갑니다. 어느 순간에 야곱의 성격이 적극적이고 서글서글한 성격의 소유자로 바뀌었지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요. 야곱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야곱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의 모든 대적들을 내가 다 물리쳐 줄 것이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에게 한 모든 축복의 말씀이 너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드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이 생기니까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데도 목적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왜 가야 되는지 그 목적이 있으니까, 또 이곳에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야곱이요, 인생에 얼마나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지 전에는 예. 근데 my brother, your bro.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으로 늘 어깨가 이렇게 움츠러져 있고 자신 없었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길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과 기대감으로 어깨를 펴십시오. 당당하게, 자신 있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용사와 같이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에게는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힘들고 고달픈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힘든 세상도 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은요, 이 힘든 세상살이도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가 전에 불렀잖아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심을 나는 믿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받합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든 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내게 허락하실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오늘은 어떤 일이 생길까? 어릴 때 제가 불렀던 만화 주제가 중에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 야곱이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 선교의 위대한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위대한 꿈, 원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라.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즐거움이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오늘은 어떤 일이 생기며 나는 또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설레이고 박진감이 넘치는 은혜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대감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런 기대 없이 살아가면요, 늘 사람을 봐도요, 눈을 요래 보면서 늘 불안해하고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이 나를 상처 주진 않겠나? 저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지금 이런 말을 하겠지? 사람을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심지어는 일도 겁을 내요.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일을 망치게 되면 어떡하지? 늘 이런 부정적인 자세로 살아가다 보니까 스스로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을까? 왜 나는 맨날 나쁜 일만 생기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야곱이 한 건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요거는 내 거다. 딱 움켜쥐니까, 그 말씀을 딱 붙드니까 하나님이 그 심령에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상황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도망쳐 나올 때와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베델을 떠나 하란으로 갈 때는요, 완전히 자신감으로 충만한 무장된 그런 용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이끄실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생겼기 때문에 야곱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은혜요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주님 주시는 새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여러분 기도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좋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 바로 새벽 기도 아닙니까? 새벽 기도가 얼마나 유익한지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위대한 믿음의 거장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새벽 기도는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순간이다. 그 다음에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날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영국 의회에서 노예제도 폐지를 가장 먼저 이끌어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 이거는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 해방시킨 것보다 100년 앞서 이루어진 일인데요,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요, 하나님과 새벽의 만남은 하루의 나머지를 축복으로 채운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위대한 그 묵상가, 우리 목사님이 계시는데, 새벽 기도는 우리의 영적 삶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46편 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 기도는 하루의 시작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기대감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는 시간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채우며 기도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란 땅에 온 야곱은 이 우물가에서 목자들을 만나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라반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잘 알고 있대요. 평안히 잘 지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라반이 건강하게 평안히 잘 지내고 있대요. 이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안도가 되는지. 야곱의 나이가 77세니까 외삼촌 나이는 100살을 훌쩍 넘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야곱이 하란 땅에서 라반을 찾는 일은 그 넓은 서울에 가가지고 김서방, 박서방을 찾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특별히 유목 생활하는 목자들은요, 풀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초장을 따라 이동하지 않습니까? 네, 라반을 하는 목자를 만난다는 건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라반을 아는 목자들을 만났고 라반이 살아있다 하고, 게다가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양떼를 이끌고 지금 이 우물로 오고 있다니,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두고 요즘 젊은이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와, 소름. 이런 소름. 사실 이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가 야곱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새롭게 된 사람의 인생길은 항상 하나님께서 한 걸음 앞서서 나보다 더 한 걸음 앞서서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미래는요,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선한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야곱을 보세요. 지금 야곱이 그걸 느끼잖아요. 야곱이 마음이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기분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이런 기대감, 설렘감,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웃는 일은 더 기뻐하며 감사하고, 슬프고 절망스러운 일에는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어 살아가게 되는, 하늘의 손이 막 나를 붙드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대감, 이런 설레임이 있기 때문에 어제 부도가 났어도, 어제 병원에 갔는데 암입니다, 암 선고를 들었어도, 그동안 오랫동안 계획하며 추진해왔던 일들이 내 눈앞에서 산산조각이 난다 할지라도 기억하세요.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사실 야곱을 보면요, 이 하란 땅까지 올 때 이 길이 맞나? 저기 같은데, 자기 스스로는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보세요, 하나님이 그 걸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인도하십니까? 사실 브엘세바에서 하란은 북쪽에 있습니다. 하란이 북쪽에 있다니까 대충 감을 때리잡고 걸어왔는데 하나님은요, 한 치의 오차 없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 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아서 삐뚤삐뚤 어디로 가는지, 잘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의 길, 가장 정확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즘 내비게이션 보니까 가끔씩은 우회전 했는데 미안합니다, 다시 유턴 할 때도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100%.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 안정감을 잃어버리면 결국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기도도 믿음도 사라지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지금 이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하나님 땅에까지 와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길을 인도하신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이 하란 땅에서 야곱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겠냐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지금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야곱아, 이제는 네 머리 굴리면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라.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주실 거예요. 고로 하란 땅에서 야곱은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얼마나 오래 살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야곱에게는 가장 큰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고 건강을 챙겨가면서 가정도 돌보아가면서 여러 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가정을 세우는 거지, 가정이 우선이 되고 돈이 먼저가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우선이 되면 여러분,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되면 삶이 곤고해집니다. 그래서 하란 땅에서 야곱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선순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지난날 잘못했던 그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하란 땅에서도 죄의 올무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야곱이요, 올무에 걸려요. 함부로 결혼해버리거든요. 야곱은 지금 보세요, 빈손으로 와 있습니다. 야곱이 빈손으로 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의 며느리감을 구할 때 그 종 엘리에셀 손에 얼마나 많은 그 신부 지창금을 가지고 갑니까? 야곱 보세요. 이삭과 리브가가 물론 에서와 브라 때문에 집에서 좀 떨어져 있거라 하고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빌미는 뭐였어요? 결혼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을 빈손으로 보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네가 하란 땅에 가면은 77세입니다. 77세. 그러면 적어도 이삭과 리브가가 그 땅에서 믿는 사람을 구해래. 너희 형 에서가 이방 여자를 만나서 엄마 리브가 마음이 너무 괴롭다. 그러면 손에 결혼 지창금을 들려보내야 되는데 야곱은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함부로 결혼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붙잡힙니다. 그 당시에는 결혼을 위해서 신부 지창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야곱이 함부로 결혼하겠다가 덤벼들면요, 이 결혼 지창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오랜 시간 대가 지불을 그 땅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해야 될 일은 결혼 이거 아닙니다. 이 위에 보면은 지금 야곱이 지금 이후에는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 야곱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순적하게 오게 하신 이유, 그걸 제일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이곳 하란 땅에 오게 하신 건 제사장적 삶 때문입니다. 라반 가족들과 하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도록 하나님이 야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란에 도착한 야곱을 보십시오. 나중에는 완전히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행동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란까지 올 때는 좋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또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죠. 왜 그랬을까요? 좀 살만해지니까 다시 욕심이 막 고개를 쳐들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는 죽었구나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란까지 왔는데 하란 땅에 와보니까 살만하거든요. 조금만 노력하면 잃어버렸던 거 다시 복구할 수 있겠다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는 이 세속적인 욕망이 그냥 야곱을 낚아채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은 야곱의 그 인생길이 나중에는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조상들의 연수에 비해서는 한참을 미치지 못하지만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그 인생이 그렇도록 험악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참 다루기 힘든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막 나가는 인생을 삽니다. 보세요, 길을 조금만 열어주면 그냥 기분이 업이 되어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마구마구 달려갑니다. 조금만 막으면요, 그게 침체돼가지고 중내 사내, 하나님이 있네 없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의심까지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잃고 그 루스 들판에, 베델 들판에 누웠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렸지만 이제 다시 살 길이 보이고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니까 다시 머리를 굴려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축복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받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리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은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야곱은 지 살 길 지가 챙겨서 살 사람이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원대한 뜻을 쫓아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모든 일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도록 노력하는 일,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야곱 보세요. 야곱은요, 결국 움켜쥐는 사람이 주인이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삶이든 뭐든지 움켜쥐는 놈이 임자다. 딱 그 생각 갖고 있으니까 결국 자기 능력 있지요, 똑똑하지요, 외삼촌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 싶으니까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간섭도 배제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냥 막 나가지 않습니까? 결국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하란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배제하고 살았던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던 하란에서의 삶은요, 바로 고된 종살이였습니다. 여러분, 야곱 보세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다가 무려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생활은 말씀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멍에를 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욕심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기 싫어하면요, 그 사람은 결국 사람의 멍에, 세상의 멍에, 죄의 멍에를 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혼자 잘 믿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질이고 종교입니다.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멍에를 지는 사람이에요. 자기 삶을 통제하고 자기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맺는 성령의 열매 중에 맨 마지막 9번째 열매가 뭡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절제하지 못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다 써버렸어요.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 보세요. 자기 시간을, 이 소중한 시간을 결혼하는데 14년을 써버리지요. 결혼하면 뭐합니까?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 12명을 키운다고, 또 아이 키운다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또 물질을 모으는데 결국 야곱은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잊은 채 결혼하고 애 키우고 돈 모으고 그러다가 하란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그냥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선순위를 놓치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소중한 관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기도하며 찾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란 땅에서 긁어 모았던 거, 물질, 결혼, 자녀, 그 모든 거, 결국 야곱이 그렇게 힘들게 긁어 모았던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려고 했던 복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본래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믿음으로 기다리지 않고 그걸 자기 힘으로 얻으려고 하다가, 우리 그런 말 있죠. 고생을 뭐해서 한다? 사서 한다. 야곱이 고생을 사서 한 겁니다. 이런 사람 보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참 어리석다, 참 미련타. 야곱이 그렇고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야곱이 자기 욕심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다면 아마 하란에서 가장 빛나는 새 인생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스스로 망쳐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야곱과 요셉의 차이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애굽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믿음을 지키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니까? 비록 종으로 팔려갔지만 머리 굴리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 붙들고 인내했습니다. 종으로서 열심히 주인을 섬겼고 감옥 가서도 정직하게 행했더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를 형통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를 빛나는 자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셉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빌려드렸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빌려드렸다. 그리하여 태양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빌려드렸다는 게 뭐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인생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양도해 드렸다는 것 아닙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한 주님, 내가 지금부터 가는 모든 길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자기 생애를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야곱처럼 자기 의와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생애를,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삶의 어떤 영역과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삶의 또 어떤 영역, 이걸 딱 구분해서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게 기적입니다. 저는 그게 가능하다는 게 기적이에요. 사실 우리는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버리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복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로 자기 멍에를 매라, 자기 절제, 자기를 통제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들을 낭비하지 말아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오직 주님을 위해,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위해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빌려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한번 붙잡고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엔 기도할 때 좀 하나님 앞에 좀 처절하게 소리 내어서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어 삶의 목적이 생겼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주여, 우리도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 어깨를 펴고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야곱처럼 자신의 욕망과 욕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살 수 있습니다. 주여, 때로는 야곱처럼 내 욕망, 내 욕심 때문에 세속적인 욕망에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내 안에 성령의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삶,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 주여,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동성으로 소리내어 간절히 기도